자, 스바 여왕. 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동쪽에 있죠, 예멘. 근데 거리가 약 얼마나 되느냐? 약 6천리. 6천리니까 우리나라가 3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제주도 그 끝에서부터 저 백두산 끝에 더 올라가서 거기까지 뭐 다 합쳐야 3천리 계산해 보니까 3천리가 못 돼요. 근데 이제 3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천리쯤 되니까는 제주도에서 어디까지가 되는 거니? 아마 그대로 올라가면 몽고 거기까지쯤에 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 거쳐서 몽고까지. 또 중국 거쳐서 소련 저쪽 위에 지방까지. 지금 생각하면 별 거리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스바 왕이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 1절에 보면은 뭐 때문에 찾아왔는 거니?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찾아왔어요. 1절에 스바 여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왔는데 그 전의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 지혜, 그 부귀 영광,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영광을 돌렸는 거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영광을 돌리고 선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조금 잘 되면 누구 이름 나타내죠?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이름. 그런데 솔로몬은 6천리 밖에서까지 더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왕이 찾아오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왔더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높아진 솔로몬의 명예. 대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리 밖에 있던 스바 여호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높아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찾아온 걸 보면은 그만큼 솔로몬이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신약에 있는 대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은 먹고 마시는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하찮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일들까지도 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은 말할 것도 없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대우받고 자기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부터 챙기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돌아가고 자기 자신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먼저 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자기도 얼마 안 가서 어째요? 무너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잘 돼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해야지 되고 또 우리 이 어린 심령들에게 이걸 확실히 가르쳐 줘야지 돼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뭐 골인을 했을 때나 뭐 잘했을 때 그 기도하고 혼자 그 많은 중에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 약대를 실었더라. 이제 스바 여왕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4절부터 보면은 모든 지혜,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또 그 상어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어떻습니까? 현황, 아찔아찔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스바 여왕의 칭송. 6절부터 보면은 왕에게 고하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스바 왕이 자기 나라에서 소문으로 들을 때도 아마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규모가 있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하고 와봤는데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반전도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는 이 스바 이 여인도 뭐라고 그랬죠? 지금 직위가 뭐예요? 여왕이에요. 여왕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여왕인데 그 나라도 갖출 만큼 갖춰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와서 내가 본 것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하다. 소문을 듣고 나는 그게 사실일까? 아마 거짓말이겠지 하고 왔는데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몇 갑절 더 좋다. 칭송을 한 거예요. 감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소문이 그럴듯하게 나와서 기대를 걸고 가보면은 잔치도 별거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별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기대도 않고 갔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소문보다도 얼마나 더 좋아서 여왕이 감탄을 하고 칭송을 하더라. 어째서 그랬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내용은 반절이 아니고 10분의 1,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주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뭐 그렇게 좋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씻겨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축복의 세계.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18절로 가서요.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런 세계를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건 완전히 꿈이고 상상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스바 여왕이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지혜에 대해서. 근데 믿지 않고 가봤는데 오히려 그 소문보다도 얼마나 더 좋더라 그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 온갖 보석으로 뭐 자정, 옥수, 수정,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온갖 보석으로 그냥 꾸며져 있고, 천국 들어가는 문은 진주 하나로 돼 있고, 길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정금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있으랴. 근데 가보면 이 들은 것보다, 이 말씀보다 얼마나 더 좋아서 정신이 아찔하다 그거예요. 그런 천국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다 그거예요. 현실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니까 그저
힘들고 어렵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믿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왕권을 가지고 또 그리 들어다니면서 영화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22장에 보면은 22장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했더라. 이 말씀도 저희가 장례 때 이따금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 12가지 꽃이 맺히고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다달이 맺히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나무에서 12가지 꽃이 피고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그러더니 또 다달이 맺히고 근데 가보면은 어째요? 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걸 듣고 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아서 감탄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또 5절에 보면 지금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런 축복의 세계에서 현실에서 얼마만큼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왕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 못 누렸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할 것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 권력 잡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할 거 없어요. 왜냐? 진실한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에서 뭘 누려요? 왕이 돼가지고 왕의 존귀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얼마나 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다. 말씀에 기록된 사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만큼 표현했는데 이만큼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움도 지금으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되어질까? 그러나 가보면은 여기 기록된 말씀보다도 얼마나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지금 그 다음에는 이 스바 여왕이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어요. 자, 8절에 보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찬송했는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9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왕의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하여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누가 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스바 여왕이 6천리 먼 곳 믿지 않던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째요?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정말 나 자신은 희생하면서 내 자신의 자존심, 명예 영광심, 나 자신의 물질, 나 자신의 안일함, 이기주의 이걸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기는 섬겨요.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자존심 그런 거를 계속 고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영광이 안 돌아가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할 때는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했죠?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원수라도 돌아와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가족들이 실망을 하고 이웃들이 교회 나오고 싶다가
교회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롯 목자가 서로 다투다가 아브람이 어떻게 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명예, 영광, 자존심, 자기 위하는 이기심, 욕심 다 비우고 포기하고 양보한 거예요. 자기 차릴 것 다 차리고 자기 챙길 것 다 챙긴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셨죠?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다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금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더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실망을 하고 그러기보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높이는, 근데 섬기고 높이는 데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버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그런 믿음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의 그런 믿음 생활을 보고 가족들이 나도 같이 믿어야겠다. 나의 그런 믿음 생활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찬송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담례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줄 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지, 나는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나는 응당 받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째요? 또 스바 여왕이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물론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에 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제 부귀영화,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과 영화, 그 교재에는 보면 그렇게 했는데, 자 1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과 중수가 660금 달란트였더라. 660금 달란트가 약 얼마나 되는 거니? 23,000kg쯤 됩니다. 얼마쯤 돼요? 23,000kg면은 1톤짜리로 20대 금이 매년
세금으로 들어온다 그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15절에 보면은 그 외 또 상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고 600세겔이면은 약 6kg쯤 된다 그랬어요. (600세겔이면은) 6kg. 근데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200이니까 1, 60이 1200kg. 금으로 방패를, 그렇게 큰 방패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 300. 그건 3만에, 그건 한 4kg. 그러니까 4, 3, 12, 그것도 1200kg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 풍부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 영화예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은 그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요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었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왕의 권세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은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려고 24절에 보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보기를 원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또 솔로몬이 병거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으로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그러니까는 1년 세금만 해도 23톤, 그래서 1톤짜리로 20대가 되는 그런 금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15절에 있는 대로 여러 왕들과 방백 무역하는 사람들에부터 세금이 들어오고, 또 1년에 3차씩 금과 은과 또 백향목과 22절에 보면은 이 공작, 잔나비, 상아 이런 것을 들여오고, 이렇게 부귀 형화를 누렸는데 좋습니까? 어쩝니까? 근데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전도서 12장을 보자고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루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돈을 세다가 죽었으면.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 4절 읽어보시자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세요.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좋게 누리고도 결국은 한 말이 전도서의 1장에서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장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보면 나도 좀 그렇게 누려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한 말이 뭐라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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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정말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은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이미 다 겪고 고백한 그 신앙, 그걸 보자 그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굳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못 누렸어도 일의 결국을 다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